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서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 더더구나 7인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져 있어서 아무도 펼칠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가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봉인이 해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무슨 말이죠? 내 생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미 보았죠. 4장 7절에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 하나를 떼시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나오라! 이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흰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색깔 가운데 왜 흰 말일까요? 자,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색깔들 가운데 하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흰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 그 흰색 옷을 입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입으신 겁니까? 왜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주로 하얀색으로 택해서 입을까요? 그 가운데 순결함이 있죠. 순수함이 있죠. 순박함이 있습니다. 자,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그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흰 말을 타고 내달립니다. 근데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활을 어디에 쓸까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올림픽으로 말하면 금메달이에요. 이미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구일까요? 면류관을 받으셨으니 이기시는 분이 있죠. 세상을 이기신 분 누굽니까?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누가?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십시오. 흰말, 순결한 말, 복음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타고 내달립니다. 근데 활을 들고 있어요. 보통 활을 들고 말을 내달리는 사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적군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활을 당깁니다. 살을 날려서 도망가는 적군의 등을 꿰뚫는 것이죠.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걸 우리도 곁눈질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간 나에게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고 계심을 먼저 꼭 생각하시며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는 이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까? 나입니다. 힘드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상이죠.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환상을 왜 내게 보여주실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인을 떼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나오라 하고 우레소리 같은 큰 명령으로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도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에 달은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번에는 왜 붉은 말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붉은 말을 내달리게 하실까요? 붉은 말이 팍 내달립니다. 여러분, 붉은색, 여러분들의 옷을 지금 당장 붉게 물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하여 말을 내달리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될까요? 전쟁 아닐까요? 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탄 자가 또 탔습니다. 누군가가 타고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사람이 왜 다투나요? 왜 전쟁을 합니까? 불화할 때 그렇죠.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습니까? 북미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화평한 그 관계를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뭘 의미하죠? 망나니가 쓴 그 큰 칼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자탄 아니겠습니까? 핵 아닐까요? 이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두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계획이 드러났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흘려야 될 만한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4절 다시 보세요. 그 탄자가 그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허락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피가 흥건하게 땅을 적시게 하는 그때, 그런데 그 탄자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묻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내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혹시나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것을 보면서 마치 관람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요한이 보고 있는 걸 스크린으로 보고 있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고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내 앞에서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이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풀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자, 보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실까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셋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셋째 인을 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똑같네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나오라 우레소리 같은 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이 딱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은 어떤 색입니까? 검은 말이에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왜 검은색일까요?
여러분, 검다는 것이 무엇을 표현할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언제 캄캄하십니까? 뭐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캄캄해집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자 보세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활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뭡니까?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럽네요. 근데 왜 저울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차피 상징 아닐까요? 이 상징적인 환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자,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내달리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섬뜩하시죠? 제 목소리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분, 요즘 하루 풍값이 얼마죠? 요즘 근로자들이 하루를 일하면 하루에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받으면 태평성대 좋은 세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받아서 먼저 생활, 식사를 하죠. 끼니를 해결하죠. 또 자녀들을 키우죠. 또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죠. 또 휴가 받아서 또 어디 여행도 좀 가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집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겠죠. 또 부모님 용돈도 적은 금액이지만 좀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또 조금씩 노후를 위해서 또 저금도 좀 하셔야 되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일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밀 한 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한 대라고 하는 것은 뭐 곡식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릅니다만, 양이 다릅니다만, 보통 한 사람이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 끼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밀 한 대, 오늘 하루 겨우 끼니 해결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어렵죠.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건 뭘까요? 나 혼자면은 밀로 먹겠는데 밀이 좋습니까? 보리가 좋습니까? 밀이 부드럽죠.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밀을 보리 석대로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검은 말입니다.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보리쌀 한 톨이 아쉽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울질을 해봐야죠.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왜 검죠? 말이 왜 검죠? 어떨 때 캄캄하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끼니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떼 같은 아이가 지금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눈이 어떠할까요? 세상이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 이것은 왜 해치지 말라고 할까? 즉 남겨두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남겨져 있다. 지금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배경에 있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생필품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생필품은 잡아주는 것이 경제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필품을 빨리빨리 구비해야 되겠죠. 가장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쌓아놓고서 먹을 수 있는 생필품이 뭐예요? 라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생수.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지금 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있네요.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지금 이런 열악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끼니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필품은 아직까지는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께서 왜 이 환상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번엔 넷째 인을 떼십니다.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크게 명령을 합니다. 오라! 그러자 이번에도 말이 막 또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말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청황색이 뭡니까? 앞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은 이해가 됩니다. 확 와닿죠, 색깔이. 근데 청황색은 뭡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봤더니 파란색, 푸른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흰 말, 무슨 말이라고 되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화이트, horse.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었어요? 붉은 말. 그럼 뭡니까? red. 검은 말, 블랙. 그럼 청황색 말 하면은 뭐 이게 푸른색이면 파란색이면 블루 이래야 되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pa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ale ho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시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창백하죠. pale이 바로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연유에서 청황색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블루라고 얘기하죠. 블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울할 때 블루라고 얘기해요. 블루.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의 얼굴 피부를 만져본 적이 있나요? 차갑습니다. 밀라비냥 같아요. 창백해요. 말 색깔이 왜 이래? 보십시오. 거기도 누가 타고 있습니다.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이름은 이 탄 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사망이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그 청황색 말 창백한 색깔의 말을 타고 내달립니다. 그런데 사망이 달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무엇입니까? 하데스라고 말하죠. 지옥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망이라고 하는 자가 창백한 색깔의 말을 타고 내달립니다. 사망이 내달리니 주변이 그냥 막 죽어나가겠죠. 그 뒤에 누가 쫓아가고 있습니까? 음부라고 하는 큰 트럭, 큰 수레가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은 자들이 이놈저놈 막 담으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혹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땅의 짐승들은 뭘까요?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싹군들.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요. 그런데 창백한 세상이에요. 그 뒤를 지옥 음부가 막 따르면서 죽은 시체들을 시신들을 막 주워 담으면서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 환상을 왜 지금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시나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까지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귀를 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신 분들에게는 그것 또한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인까지 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내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니까? 왜 지금 내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개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며 그때마다 일어났던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구조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큰 소리로,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나오라! 오라! 그러면 세 번째 어떻습니까? 말 한 마리가 탁 나타나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마다 탄자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자신만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무려 몇 번 지금 반복됐습니까? 4번이나 반복됐죠. 같은 구조로 4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로 끝나세요? 반복하시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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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시죠. 지금 먹어. 상 차려놨잖아. 지금 먹어. 빨리 와서 먹어. 반복하시죠. 강조할 때 반복하죠. 똑같은 구조로 지금 4번째 인까지 우리에게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환상들인 것 같은데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제가 본 답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게 기회가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게 기회가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나요? 결국은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순결한 말을 타고 활을 쏘시며 누구를 위해서 면류관을 쓰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였던 환상은 뭐였어요? 피가 흥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허락을 받은 만큼만이었어요. 4절 보세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겠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까지만 해라.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욥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배움나이다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악한 자가 찾아옵니다. 때때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고 계시는데, 두 번째 인에서는
무엇이죠? 두 번째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 피가 난무하는 곳에서 허락을 받은 만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검은 말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보리쌀 보리 섭대로 온 가족이 겨우겨우 연명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겨져 있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직 그래도 남겨놓으신 것이 있네요.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내달리고 있고 뒤에 음부가 지옥이 쫓아오면서 막 시체를 담아내는 그런 가운데인데도 뭡니까?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땅 4분의 3은 아직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적인 메시지는 그 다음 인을 떼시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인 보시겠어요?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너무나 참혹한,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10절 보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있습니까? 되먹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삶에 마귀의 씨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꺾어버려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섯 번째 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큰 소리로 호소하는 이들에게 11절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뭡니까?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 복음으로 살고자 했으니 나의 자녀들이니 자, 먼저 이 예복 좀 입자. 다독이고 계세요. 예복 좀 입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르시되 미안한데 아직 잠시 동안만 쉬자. 조금만 더 참아다오. 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뭐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관이 두렵겠죠. 무섭겠죠. 근데 그 경찰관이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아빠! 이러면서 여보! 하면서 그 아내가, 아이들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반겨 맞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 마음에 흡족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안팎으로 가득 써 있어요. 이 비밀이 가득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던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의도는 뭐예요? 의중은 뭐예요? 어서 돌아와라. 계속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아직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아니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오직 다음 주일에 받을 말씀, 이 7장에 나온 말씀대로라면 14만 4천 명만 돌아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얼만데, 내가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내가 모태 신앙인인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구원을 말하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타일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혼내지 않겠어요?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빨리 돌아와라, 그 마음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책,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입니다. 은혜의 책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교훈서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아직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때요? 이제 6번째 보시겠습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게 정말로 말세지 말에 세상이 쪼개지는 그 지진을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살면서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나 관계나 막 삶이 흔들리지 않나요? 왜 흔들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해는 밝게 쫙 비춰야지 만물이 소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가 검게 확 변해버리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꼬꾸러지고 쇠잔해지는 그 모든 생명체는 어떠할까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피를 머금은 듯한 달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달은 또 왜 이렇게 큰지요? 저는 동작대교를 지나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김포 쪽으로 달이 걸려 있는데 시뻘겋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달빛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대추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서 대추가 훅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무화과 나무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대추나무로 하십시다. 대추가 그냥 훅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어때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말려요.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요즘 뭐 하도 SF 영화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거는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났다, 어디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심지어 하와이에서 지금 그 문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5절 보세요. 평상시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들,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것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말세지 말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그 날이 이르렀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 채찍을 들고 치셔서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면 이제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능하십니까? 우리 너무 일 당하기 전에는 자고합니다. 옛날 일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두려우신 적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 치유하셔서 지금 건강하신가요? 그것은 할렐루야죠. 그런데 건강이 무너져서 두려웠던 그때 그 마음마저도 다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적 없으십니까? 사업체 부도가 나신 적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해고되신 적 없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문제는 회복되어서 그 오만과 교만과 그 되지 못함도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지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본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능히 설 수 있는, 그날이 닥치더라도 능히 설 수 있고 너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 뭡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도 빨리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도 받으셨고 예수도 믿고 주일도 지키고 직분도 맡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게 흰색인지 회색인지 잿빛색인지 너무나 오랫동안 빨아 입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추후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흰 두루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것은 예복입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 먼저 이 옷을 입어야지만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복 있는 자들이 입어야 되는데 복 있는 자들은 누구냐? 날마다 그 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얼마나 되셨어요? 그 옷을 날마다 빨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다 빠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빠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랍시고 오전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졸다 가고, 그러면서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의 일이 이거니 저거니. 여러분, 그게 무슨 오늘 성경 말씀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 하고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합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합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 큰 날이 이르르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오직 흰 두루마기를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있을 수 있어요. 장차 임하실 재림하실 그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한 것이고, 그때만 바라보니까 지금이 엉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구조가 already not yet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not yet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어디? already,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 명왕성 지나서 천왕성 지나서 뭐 거기 어디에 우주에 어디에 한 구석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내에 있다. 그것을 지금 못 보면은 나중에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나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그러므로 지금 늦기 전에 돌아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 티켓팅 다 했는데 시간도 넉넉하게 잡고서 나는 분명히 이거 탈 수 있어.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교통체증 때문에 막 조바심 내고 마음 급하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가 시간 지났네, 근데 이거 안 타면 큰일 나는데 낭패 보는데 어떡하지? 발 동동 굴러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있습니다. 근데 막 갔어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안 떠나고 있더라고요. 손님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짐을 싣다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막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속버스가, 기차가 막 출발을 하네요. 막 땀투성이에요. 이 짐을, 가방을 놓으면서 의자를 털고 앉으면서 지나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안 되시면 쉬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아직 막차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막차를 남겨놓으셨는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그 막차뿐입니다. 예수 믿음이 무언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인을 떼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을 좀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겨놓으신 그 기회를,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 보혈에 나를 씻으심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
하실